오늘 큐티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간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총 3차례 신문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헤롯 분봉왕에 의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분봉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다는 것, 즉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최종 판결받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빌라도의 손에 쥐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소집하고 그들에게 정황을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예수님을 직접 빌라도가 신문해 보았고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어 조사하게 해 보았지만 살인을 선고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최종 선고 내릴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의 최종 선고는요, 예수님을 때린 후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때리는 징벌을 주겠다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고소해온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그 사람이 무죄로 판결난다 할지라도 기소한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징벌용으로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때린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신했지만 고소한 사람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민심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히 채찍질하고 석방하겠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거세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선동된 이유는요, 사내들인 멤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했고 안 좋은 여론을 모인 무리들에게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 바라바는 어쩌면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 로마에 대항한 용감한 혁명가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바라바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기념하여 유대인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데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그들이 선수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요구하고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세 차례나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라도의 노력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선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유대인 작가 필로가 빌라도에 관해 쓴 글을 보면요, 빌라도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타락한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잔인하고 참을성이 없는 거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고 누구의 감정도 존중하지 않는 폭군이었다. 게다가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무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뜻을 굽힙니다. 그 이유는 첫째, 더 이상 유대인들의 뜻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러다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과 로마에 어떤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빌라도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거짓된 쪽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기, 권위,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그가 결국 선택한 길은 거짓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유익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사실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저버리고 묵살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방식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길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 선택하시고 행동해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